챕터 4.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기적은 당사자의 믿음이 아닌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기적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뿐 아니라 그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보자의 믿음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적은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 주변을 메운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역을 삐딱하게 바라보던 서기관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장애물에 집중하는 대신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보고 실망합니다. 장애물을 보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이유가 떠오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개의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럼으로써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은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의 믿음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낳았고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온갖 장애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 덕분에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날마다 중보기도를 합니까? 오늘은 81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중보기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기적의 사건은 친구를 위해 애썼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보했던 그 친구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기적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말미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 그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고 드러냈던 친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평행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동일한 사건이 나올 때 우리가 평행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났던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평행본문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 여러분들은 기도, 중보기도 할 때 딱 떠오르는 찬양이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는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듣고 부르고 말씀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아픈 시절을 지나갈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중보해야 되는가? 또 나는 누구를 통해서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는 하루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중보 기도를 하나요? 아니면 중보 기도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중보 기도를 하다 보니 사랑하게 되나요? 답은 둘 다 맞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게 되어 있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중보하기 힘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우리 신앙에 우리들의 삶에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만나교회 강단에는 뒤에 양쪽에 방이 2개가 있어요. 아론과 훌. 그래서 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에 예배를 3번 드릴 때도 거기에 2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아니에요. 일단 장로님들 부부 그리고 이제 신천 권사가 되면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1년에 보통 한 권사가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새로 되다 보니까 이제 권사들 중에도 우리 이제 교회 안에 내부적인 일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이 아론과 훌방이 있는 것을 모르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천권사가 되면 무조건 중보기도자로 들어가서 예배 시간 내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 모니터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게 되죠. 한 신천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만나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을 뭐 싫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강대상 뒤에 아론과 훌방에서 예배 내내 예배 순서를 놓고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서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론과 훌방 강단 뒤에 있는 그 두 방이 우리 교회의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리더인데 우리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힘을 얻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의 유익을 한번 누려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는 중보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보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관심. 그리고 어제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들이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마가복음 2장과 연결돼서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위해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친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던 그 네 사람. 결국은 창의적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중보기도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창의적인 일들이 창의적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 하지 않을 때는 생각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우리들이 행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유익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겠는가. 첫 번째 문단,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고쳐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 걸려온 사람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력은 잘 모르지만 죄를 좀 지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된 이유도 그의 삶이 온전치 못한 죄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원죄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삶에서 지었던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를 위해 중보하고 친구를 위해 애쓰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때 괜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내가 고친다. 내 믿음을 보고 역사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 기적은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4명의 친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친구를 지붕을 뚫고 내릴 수 있었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적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의 장애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걸림돌, 이 말은 그 헬라어의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게 걸림돌, 스캔달.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스캔달리조. 걸려 넘어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걸림돌에 넘어져서 스캔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 단순히 성적인 이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넘어지는 많은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창의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디딤돌이 돼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디딤돌이 돼요. 놀랍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창의적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친구 4명은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마 그들은 큰 걸림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 걸림돌을 밟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달아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3번째 문장. 우리의 중보기도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인하여 그 잔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기적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하셨다면 바로 그것을 보게 하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오늘 하루는 우리들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루를 지나고 또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또 우리 주변에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